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천주교의 차이 7번째 시간 연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이 연옥교리입니다. 연옥이라는 이제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 이후의 장소에 대해서까지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푸르가토리움이라는 말로 라틴어로 쓰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불완전함을 정화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은 지옥하고는 달라요.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연옥교리 때문에 면죄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아서 타락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99개조 방반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연옥으로 인한 교리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연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결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죄의 결과나 애착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를 받아야 된다. 깨끗하게 정화를 받아야 된다. 뭘로? 불로. 그래서 연옥도 지옥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깨끗함을 입는 거죠. 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은 성인들이겠죠. 성인들, 성자들, 성모 마리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에 가고 구원은 받았지만 정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만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연옥에 가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성인들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한 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셨고 그 죄를 이기셨다. 나 대신 이기셨다.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인데, 이 마귀의 교리들은 같아요. 이거는 같습니다. 이슬람교도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불교도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카톨릭도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출신이긴 하지만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어떤 교수님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웨슬리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이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톨릭도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교리거든요. 네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착하게 살지 못하면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님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불교도 선행, 자비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선행을 통해서, 또 고행, 고통의 행동.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는 강조했던 것이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그래서 막 채찍을 자기 몸에 때리고 막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지금도 카톨릭과 연관된 곳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했던 행위들하고 비슷하죠. 예전 잉카 제국에서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산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태양신에게 이렇게 숭배하는 이교도적인, 이민족적인 그런 행위들도 했었고, 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래게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행위들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사람을 바치는 행위들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피를 제물로 받지 않으셨어요. 양, 소, 염소 이런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속죄받는 것밖에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율법에서는 그 방법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누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옥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만 이 존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연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분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 뭐예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으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맞았습니다. 어떤 행위? 짐승을 잡는 행위, 죄를 짓지 않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속죄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내가 죄 없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또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이신칭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살 거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천국은 무엇인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천국이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걸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낙원은 어디 있었으니까? 낙원은 땅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가 없는 곳을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처가 없었던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3절에,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천국도 마련하시고 연옥도 마련하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간다는 거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는데 연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연옥에 계신 거예요? 연옥에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다시 정화받으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연옥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이 성경적 근거로 이 연옥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베오서 하권 12장 44절 46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마카베오는 기독교에서는 위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카톨릭은 성경에는 이 마카베오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마카베오가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죄 제사를 봉헌한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음을 생각하였으니 이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이들이 죄에서 풀려나도록 그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마카베오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근거 자체를 들 수 없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리는 성경에 없어요. 죽은 자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 없다고요. 아무리 나사로 얘기할 때 그 부자를 위해서 남아있는 형제들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하는 그 부자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그 큰 구렁텅이가 연옥이라는 얘기예요? 무적행? 거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장례식 가면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 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영혼을 잘 부탁한다든지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보살펴달라든지. 근데 그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불 가운데서 정화돼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연옥교리와 이 말씀에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불에 타서 없어져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그쵸? 연옥은 그런 교리라고 했잖아요. 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공적이에요. 공적. 죄가 아니라 공적이라고요. 아까 거는 잘못된 것을 불에 태워 없애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적이 불에 타면, 그 불에 탔는데 불보다 공적이 더 많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적으면 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불은 죄를 태우는 것이지 공적을 태우는 게 아니라고요. 연옥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럼 연옥 들렸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카톨릭 교리대로 하면.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공적을 세운 사람의 불에 탔는데 공적이 남으면 상을 받고 적으면 해를 받는다.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 근데 정반대로 연옥은 죄를 태워야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랑 이 말씀이랑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적이 그 불에 탔는데도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상. 언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 공적이 없어지면 해를 받는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심판이잖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공적에 따라 상을 받고 혼나고 이 일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한다고요. 이건 연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연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참 어렵죠.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경에 대비하려니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꽈야 되니까.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가면 비유풀이 해가지고 막 말씀을 꽈요. 막 꽈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서로 짝이 맞네. 뭐 비유를 이렇게 들었네.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기하긴 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요. 누구든지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 뭐예요? 연옥이죠. 뭐 지옥이나 뭐 연옥이죠. 저승. 거기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하심을 얻는,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는 것, 사함을 받는 행위가 있다. 그래서 연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건 본인들인데, 본인들은 사함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공동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톨릭이 본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세, 다음 세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연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연옥이라는 말을 형상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 여기 연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신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신 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 막 만들어갖고 마리아 승천설이라든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무흠결하게 태어났다든지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해야 되니까 교황이 무호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최종 권위는 성경이 아니다. 성경 없어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대를 이어서 교주가 되는 거죠. 교황이 말이면 다 되면 그게 교주죠. 우리의 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바,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바,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는 이 성경밖에 없어요. 교황의 말이나 뭐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이 또 그 상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